특별히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드린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신 그 감격으로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자녀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4월의 노래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토해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날, 그날의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런 표현의 시가 있습니다. 사방이 푸르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맞는 자연 환경인데 푸르름이 푸를수록 눈이 시리도록 사실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품, 우리 생각만 해도 모든 자녀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 분명합니다. 저는 중3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아빠라고 하는 살갑고 애정어린 호칭을 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 되면 얼마든지 살갑게 사랑을 포함하면서 아빠하고 이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고 후회되는,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을까? 왜 무섭게만 여겨졌을까? 얼마든지 내가 재롱 부릴 수도 있었고 아빠라고 외치면서 안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후회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84세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또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 이렇게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84 되실 때까지 대부분 엄마라고 하는 호칭으로 다가섰고 불렀습니다.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좀 후회된 게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격식 차려가지고 어머니, 더 존경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불렀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왜 나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특별한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깊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전에 계시던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따뜻한 그 배려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카시아 꽃 향기 아무리 진해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장미꽃 향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 코를 간지른다 할지라도 그것도 임시적인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진하게, 더 애틋하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향기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의 향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단언컨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는 사실 다 불효자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부모의 은혜가 너무 넓어서 갚을 수도 없고 덮을 수 없는 진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부모로도 자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미 있는 부모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녀로 살아갈 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면 그 부모의 가치를 온전히 고백하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떠난 부모 계시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갚는 심정으로 아들답게 딸답게 의미 있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자녀로 부모로 있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믿는 너희들은,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된 어머니 된 너희들은, 자녀로 살아간 너희들은 주 안에서, 이 전제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보내시고 딸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으니까 주 안에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말씀은 이겁니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도록, 정말 눈이 시리도록 그리운 우리 부모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부모님이더라고요. 또 반대로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입에서 나온 말은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가슴에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그만큼 깊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소중한 부모를, 그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진정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사람 되게 했으니까요. 순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비가 어떤 어미가 아들, 딸 죽음의 길로 밀어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 잘되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처신하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대 차이 때문에, 문화 흐름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간격이 멀다 할지라도,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내가 더 잘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머니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순종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마음밭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 복의 통로니까요. 사랑뿐만 아니라 마음밭에 심겨질 수많은 인생 신비한 복의 텃밭으로 내가 준비된 그 마음밭이 뭐냐? 누구에게 보시고 아시는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심어줄까?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부모 앞에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대부분 하나를 압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일 수 있어요. 부모의 깊은 사랑 고백 속에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둘, 셋이 있습니다. 하나 없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모르는 부모 가슴에는 100도 있고 200도 있습니다.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들아,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는 통로니까요. 창세기 22장 가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워하는 한 사람 부모를 만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이루지 못할 신앙의 경지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숭배하는, 막 높여주는 그런 신앙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폐부까지, 그 심장의 뜀까지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주기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더 귀한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에 와서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99세에 잉태케 하고 100세에 낳게 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아들 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논리로 얘기해 볼까요? 이론으로 한번 변론해 볼까요? 핑계거리로 한번 투정되는 말 대신 전해 볼까요? 왜 없겠어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저를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삭 앞에서는 아버지였습니다. 귀한 남편의 입장으로 서 있기도 했고요, 집안으로 따지면 어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자가 아니어서요, 거칠에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그럴듯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그를 인생의 가치로, 왜냐하면 그 앞에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는 조상이 돼야 되고 어른으로 승리해야 되니까요, 그런 모습으로는 아들에게 온전히 존경받을 수 없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없는 불쌍한 아브라함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할까요? 잘난 아들이요? 많이 공부한 아들이요? 환경을 다 갖추면요? 아니요. 진실로 아버지가, 진실로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진실로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고백할 때 딸이 그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아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왜 우리 딸이 내 말에 가슴으로부터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순종으로 바칩니다.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랍게요, 그 앞에 있는 아들 이삭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요.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 아버지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제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삽니다. 왜 성도들은 제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을까? 답은 정확합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도는 제 목회십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참된 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 아들과 딸들이 비뚱거리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실패자가 됐을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복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뜨거운 신앙 고백을 토해내지 못하니까 실패자 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울고 있다면, 딸이 방황한다면 그들과 하나님 앞에 중간 매개체로 서 있는 부모된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살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순종하는 줄 이제야 내가 인정하노라.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많이 생각해 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보다는 육신의 가치에 눈이 더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귀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 가치를, 세상 배경을, 세상 물질을 자랑한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 맞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내놓고 순종해요.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우리 고백은
제가 감사 찬송의 일부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 땅에 생명을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기절 여러분이 한번 댁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가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께 아들이 순종합니다.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답고 복되었어요.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요, 신앙인의 너무 아름다운 성공의 파노라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해 주셨어요. 순양을 예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복을 예배해 주셨고 은혜를 예배해 주셨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무궁무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받으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받으십시다.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가치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눈에 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복의 그릇이요. 두 번째 가치는 공경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존경하는 겁니다.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고백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질로 성공하고 사회 배경으로 충만하고 많이 배우시고 모든 환경을 다 가졌을 때 자녀가 존경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존경, 진실된 공경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우리가 만나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는 인물도 잘났어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발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생각에는 반란군의 괴수가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요, 흠없고요,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 없는데요, 다윗 왕의 아들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큰아들 나옵니다. 집안에 같이 삽니다. 들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존경하는 것 같았고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 안 해요.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큰아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습, 제 모습 아닌가요? 그럴듯한 직분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룻기 2장 15절 이하의 장면에 가보면 쫄딱 망한 한 인생 나옵니다. 물질 다 망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본문 흐름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 인생이고 신앙 인생이고 믿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흉년 들었다고 환경 찾아서 물질 쫓아서 모압에 갔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련이 죽고 말론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 나오미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 부끄러운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환경 따라가다가 물질 자랑하다가 세상 가치 쫓아다가 나 망한 인생이라. 여기 부모로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돈에 쫄딱 망하신 분도 계세요. 환경으로 찌그러진 분 계세요. 자녀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못 배운 인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못나고 실패하고 가난한 부모는 자녀들이 존경 안 합니까? 아니요. 그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봤을 때 완전히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망함 과정을 통해서, 실패한 과정을 통해서 부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요. 헛되고 헛된 세상 가치의 덧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돈이 많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그 가치가 아닙니다. 핵은 내가 진실된 신앙 고백자가 되느냐예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 무서워한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진실하다. 우리 어머니의 교회 생활은 진짜 진실하다. 그러면요, 돈 없어도 육신의 실패 가치에 있어도 자녀들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가슴으로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반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오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 부끄러운 인생이라.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녀 앞에 부끄러움과 가정 앞에 부끄러움과 믿는 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회개하면서 엎드린 나오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서요,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복 뭡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며느리 됐던 룻을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나 돈 없으니까, 환경 안 좋으니까, 내 건강 안 좋으니까. 그거 핑계거리 아닙니다. 실패한 룻 앞에서 며느리 나오미가 공경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제가 생명을 걸고 죽음 위에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건 존경입니다. 공경입니다. 가슴에서부터의 섬김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드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녀의 신앙 농사, 믿음 농사, 꿈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건 아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아들이, 딸이 여러분을 가슴으로부터 존경합니까? 진짜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깁니까? 슬프지만 저도 딱 느껴요. 영적인 느낌으로 알고 눈빛을 보게 느낄 수도 있고 저 앞에서 행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성도가 나를 진짜 목사로 인정하는지, 거칠애로 인사하는지. 형식적인 만남에서 예배자로 오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다,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고 오는지 그대로 표나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 물질 많고 적은 관계없이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가슴으로부터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생명을 걸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자가 됐을 때 며느리 룻은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육신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축복이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옴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우리 부모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15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들이 행복해야 되니까요. 아들이 잘 되기를 꿈에도 소원하는 아버지니까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늘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철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아들과 딸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자가 된다면 물질이나 환경에 망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과 딸들은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 주일 되면 부모된 나를 생각하면서 울 겁니다. 부모는 생명이고 선물입니다. 혹시 생전에 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순종하십시오. 그 세월의 감사와 존경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송을 저희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불렀던 370장 설교자가 돼서 성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부르기를 소원해서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부르셨던 찬송, 여러분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